8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니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를 모태로부터 구별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깃으로 구별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신앙은 항상 유치합니다.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저희들의 삶은 어둡습니다. 저희들의 인격도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저희의 영혼을 여시고 저희 가슴을 여셔서 저희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게 함께하여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호흡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빛을 지니고 제자답게 살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앞에는 대단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일 여자를 하나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에게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성전에는 돌멩이가 없지요. 그들은 미리 이 여자를 죽이려고 돌멩이를 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만일 음행하는 여인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늘 이 말씀 드릴 때 이들이 준비한 돌멩이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돌멩이가 아니고 실은 예수님을 성전에서
후려 패고 싶은 그런 돌멩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죠. 그리고 땅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끄적거리셨어요. 참 이상하죠. 이 여인은 잘못하면 성전 안에서,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개를 드시고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다 돌멩이를 준비해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계획에 따라 그렇게 준비하고 온 사람들이 그때만큼은 다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돌멩이로 여인을 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없느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분명히 모세의 가르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건 후일에 거기 삽입된 내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이고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 장님된, 그러니까 청년 거린,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청년 거린 얘기를 썼습니다. 그 청년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면서 장님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면서 장님된 자를 낫게 한 자가 없는데 예수가 그렇게 했으니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 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내 아들도 성인이 됐으니 그가 대답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장님의 눈뜬 얘기가 주가 아닙니다.
길가에 거리니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구걸하던 거리니 인격을 되찾은 아주 밝은 자기 주장이 떳떳한 그런 사람이 된 얘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 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에 다니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금방 뭘 생각해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부른 찬송에는 예수님을 햇빛 같은 분으로 묘사를 했죠. 그 찬송 잘못된 거예요. 햇빛보다 더 밝은 분이 주님이지 햇빛 같은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사람이 지은 찬송이니까 그냥 우리는 지내가고 그대로 읊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라 하면 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는 우리 땅만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해는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모든 것으로 똑같은 빛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구를 향해서 오는 것만 우리는 관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만물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햇빛이 최고다 그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햇빛은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습니다. 햇빛이 숨으면 밤이 되잖아요. 햇빛은 항상 빛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어둠을 만드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혼자 하는데 만일 햇빛이 없었다면 사람들 얼굴에 눈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제가 눈이 나빠졌지만은 눈 2개는 있잖아요. 근데 만일 제 얼굴에 눈 2개가 없이 제가 여기 서서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엇부터 봅니까? 눈부터 보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 눈부터 봅니다. 입부터 보는 사람 없고 머리카락부터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얼굴에 눈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햇빛이 없었으면 모든 생물에게 눈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햇빛은 눈에 관계된 빛입니다. 햇빛 말고도 우리는 많은 빛을 만들죠. 이것도 만든 빛이잖아요. 비행기에서 밤에 보면 도시에 밝은 불이 켜져 있는 도시가 있고
불이 안 켜져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남쪽 서울은 엄청 밝은데 북쪽 평양은 침침합니다. 그 사람이 만든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햇빛보다 더 강하신 근원적 빛이라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걸 잘 못 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맨날 읽지만은 그 말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빛이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빛이 아닌 그 어떤 어둠도 존재할 수 없는 빛이 바로 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것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빛이다 그랬어요. 로고스 포스. 그런데 이 로고스 포스는 조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빛인데 이 빛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눈은 항상 태양빛이나 만들어진 빛에 관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을 우리는 곡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거의 몰고 있고 우리는 거의 영접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은 아직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 자신에게 쏘이지 못했어요. 참 빛을 몰라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영접한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냥 그 말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쯤에요 성경을 새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큰 글자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보다 더 큰 글자로 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요. 맨 처음에 소선지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또 대선지서를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그렇게 전부 읽으면서 깜짝 놀란 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모든 계시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물론 다른 얘기도 많이 있지만은 핵심은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는 조문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옳음입니다. 법과 질서와 규범과 규율에 대한 옳음이 정의입니다. 그걸 우리는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마음대로 해요. 지가 힘이 있다고 마음대로 합니다. 뭐든지. 그건 저스티스예요. 그런데 공의는 조문이 없는 여호와의 옳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는 어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그것은 right, 옳음이 아닙니다. 옳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right가 아니라 righteousness입니다. 공의예요. 그것은 아무도 뒤집지 못합니다.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선지자들이 말한 말인데 그것을 세상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신 말씀이 공의이지만 말씀만 공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모든 삶, 그 자체가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틀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틀린 사람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공의의 핵심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공의를 세상에 끌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눈은 빛과 어두움만 분간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못 봐요. 우리는 공의를 볼 수 없습니다. 공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심판하실 기준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아직이라고는 말이 잘못될 수 있어요. 거기의 신자들은 예수의 공의를 맛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걸 아직 알지 못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예수의 공의를 맛본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람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권력자들이 데려다가 멍석으로 말았어요. 그리고 멍석을 톱으로 켰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죽였지만은 이사야의 공의는 이사야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도 자기만 먹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기르지 않는 자기만 먹는 목자가 목자냐. 이게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당히 깨닫고 경험했고 증언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공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이 빛이 어떤 사람을 비추면 그 사람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사람의 기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주일 지키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빛과 마주치는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신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길을 쓰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세상의 빛을 우리가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의 빛을 맛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 생이 그친다면 아주 불행한 사람입니다. 일생 목사를 했든지 하나님의 종을 했든지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꼭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얼굴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빛의 근원이고 옳음의 근원이고 공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의 근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곳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모든 것을 기울여서 주님을 만날 그 자리, 그 시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날들은 100년을 산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절반은 어두움이고 허송하는 시간도 허다합니다. 오직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빛이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이 빛으로 비추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